안녕하세요. 북스타 평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의 저자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누는 우정입니다. 신에게 이르는 세 번째 단계로서 신을 사랑한다입니다. 책은 7장, 8장입니다. 7장의 처음 부분에는 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조차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지, 신이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는지, 아니 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더러 삶의 현실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시는지 여러 사례들이 나옵니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항상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학창시절,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부가 그가 체험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던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였다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언급되면서 신이 저자의 말을 들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만들 가능성을 피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사랑 표현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경우에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건 어차피 모르는 것이다. 그냥 너희가 동기가 순수하고 너희의 의도가 선하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너희는 알 수 있고 또 대개의 경우 너희는 안다. 그런 경우들에는 사랑 표현이 어떻게 상대방을 다치게 할지 너희에게도 명확하다. 그런 경우들에는 이렇게 묻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눈앞의 내 애정 상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기본 규칙이라면 실제로는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도 그렇다 너희 종들 사이에서 상처를 치유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낸 것은 없다. 그건 왜 그렇죠? 너희는 사랑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고 한계 없는 것이며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니 자신을 표현하는데 요구하는 바가 없다. 사랑은 대가를 구하지 않고 주었던 것을 안갚음으로 물리지도 않는다. 사랑은 한계 없는 것이니 상대방에게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끝을 모르니 영원히 계속된다. 사랑은 어떤 경계도 어떤 장벽도 체험하지 않는다. 사랑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자유의사로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도 받는 일이 없고 지녀주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지니는 일이 없으며 기쁘게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것도 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자유롭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는 신의 본질이고 사랑은 표현된 신이기에 이건 제가 지금껏 들었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군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대로 살기만 했더라도 모든 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대로 살도록 돕는데 너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그것을 더 잘 이해했으면 싶은데요. 사랑은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할 자유 말입니까? 참된 자신의 가장 기쁜 부분을 표현할 자유,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신이 만물 및 만인과 하나임을 아는 부분. 이것이 너희 존재의 진실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긴급하게 또 가장 열심히 체험하러 나설 자아 측면이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됨의 느낌을 느끼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사람 이상에게서 하나됨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누구에게서나 항상 그렇게 느낀다. 그들은 어떻게 무사히 넘어갑니까? 내가 그 진실을 알아들었는지 보자. 그들이 누구에게서나 항상 하나 되는 느낌을 느끼고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가느냐는 뜻이냐? 예, 그들은 어떻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곤란? 온갖 곤란들이 다 있죠. 짝사랑, 충족되지 않는 기대, 질투하는 배우자 등등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너는 지금 소위 말하는 사랑 체험을 둘러싸고 너희 행성에 고통과 비참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렵고 신을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핵심 이유를 밝혀줄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너가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했던 건 완벽하다. 왜냐하면 신과 진실되고 지속되는 우정을 나누는 세 번째 단계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신에게 이르는 앞에 세 단계가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는 거죠. 맞았다. 누구나 신을 사랑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틀림없이 쉽겠군요. 그게 그렇게 쉽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그토록 힘들어 했겠느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른다.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전대미문의 일이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한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잘못으로 여겨지는 이 행성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인간 존재는 모두와 항상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생활 방식을 창조해왔다. 그리고 너는 방금 이 모든 곤란의 주요 원인들을 들었다. 너희는 이것들을 세 가지 주요 사랑 종식자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필요 2. 기대 3. 질투.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할 때 너희가 남을 진실로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너희는 당연히 이것들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빠져있는 신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믿는 신이 바로 이런 신이다. 너희는 그런 식이라도 너희의 신으로 충분히 좋다고 선언했기에 너희 자신들의 경우에도 그런 식이라도 충분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너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환경이란 게 바로 이런 식이다. 너희는 질투하는 신, 크나큰 기대를 가진 신, 너무나 궁한 나머지 너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로 너희를 벌할 신에 대해 배워왔다. 이 가르침들은 이제 너희 문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들은 너희 심리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서 이제 그것들을 뿌리 뽑는 것 자체가 주요 과업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희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리란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 이 특별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필요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킬러다. 하지만 너희 종의 구성원 대다수가 사랑과 필요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둘을 혼동해왔고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필요는 너희가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뭔가가 자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생겨난다. 너희는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다. 너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쓴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거래를 통해 손에 넣는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자신이 가지려는 것을 받는다. 사람들이 사랑이라 일컫는 것이 이 과정이다. 그래요, 우린 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맞다, 전에도 논의했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자. 이런 게 신이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배워온 너희는 너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될 방식 또한 이런 것이리라 여긴다. 신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국에 받아들이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누군가가 이런 게 신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너희에게 말했기에 너희는 이것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삼아온 것이다. 당신이 말씀하셨듯이 신에게 충분히 좋은 것이라면 내게도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인간 신화 속의 사랑은 조건부라는 너희가 날마다 몸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창조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신화다. 이것은 너희 문화 이야기의 일부이지 신의 현실의 일부는 아니다.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이 어떻게 뭔가를 필요로 할 수 있겠는가? 신은 전부의 전부이고 삼라만상이며 부동의 동인이고 너희가 신의 필요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데 나는 전부를 갖고 있고 전부이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나를 아는 과정의 일부다. 신과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 1단계 말이군요. 그렇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나에 대한 너희 신화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달리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놓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게 되면 너희는 자신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놓고도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게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게 신과의 우정이 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희를 변모시킨다. 정말 흥분되는군요. 아무도 제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의 깊게 들어라. 가장 큰 명확성을 얻을 지점이 여기이니 너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해왔다. 이 역시 너희가 배워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형상과 내 닮은 꼴이란 게 어떤 건지 잘못 알아왔고 이 때문에 너희의 형상과 너희의 닮은 꼴이 어떤 것인지도 잘못 알아왔다.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신, 개 중에서도 너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신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내 형상과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너희는 같은 식의 바람을 갖는 걸 정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 나름의 운명적 끌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 밖에 내 전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건 나 자신 속에
내 전부일 뿐이다. 이것이 신의 참된 본성이다. 이것이 너희를 만들어낸 형상이고 닮은 꼴이다. 너희는 이것의 경의를 이해하겠느냐? 이것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 역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냥 있다고만 생각하면 된다. 가장 깊고 가장 완벽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지리니 일단 너희가 그것을 찾아내고 나면 너희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과 맞먹을 수 없고 너희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고래의 행복은 예배 안에 있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의 가장 장대한 부분을 자기 밖에서 체험하려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를 체험하게 해주지 않고 남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누군지 체험하려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 체험하게 해주지 않고 남들을 통해 너희 자신이 누군지 체험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건 꽤 직관적인 진술이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진술들 중 상당수가 직관적이다. 너희는 까닭이나 연유를 알기도 전에 그것들이 옳다는 걸 안다. 그 진술들은 너희가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할 때 쓰는 증명과 증거와 논리와 논거 같은 그 모든 도구들 너머에 존재하는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이따금 너희는 어떤 것이 그냥 그 울림에서 중요하다는 걸 안다. 거기에는 진실의 울림이 담겨 있다. 저는 평생 동안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을 믿어왔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을 바꾸고 그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내 모습을 바꾸기 위해 내 행동과 나 자신을 바꾸어 왔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남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체험하곤 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너희가 깨달음에 이르고 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통해 남들더러 그들이 누군지를 체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너희가 만난 사람이 선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이것이다. 선각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선각자는 너희를 너희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왜냐하면 선각자는 너희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각자는 너희를 재인식한다. 즉 너희를 다시 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재인식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안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준다. 너희는 선각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남들을 통해 너희 자신을 알려 하지 않고 너희를 통해 남들이 그들 자신을 알도록 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참된 선각자는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각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그것의 진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외부에서 받는 인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 내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으로 가라. 내면에 있는 걸 찾으려면 내면으로 가라. 너희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외부로 가게 된다. 그 말씀도 이전에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이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했다. 나는 이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는 내가 너희를 기다리게 만들고서야 너희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를 들려주리라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굳이 비밀에 붙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에 신과 나눈 이야기들에서 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도 들었다.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계시를 빼고 여기에 계시 같은 건 없다. 나아가 그 계시는 너희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밝혀주었으니 그리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그 계시는 너희 영혼 깊은 곳에 놓여졌다. 너희가 그것을 흙깃이나마 보고 나면, 그것을 찰나로나마 체험하고 나면 너희는 너희 밖에 어떤 것도 너희 안의 것과 비교될 수 없고 외부 자극이나 외부 출처에서 얻는 어떤 느낌도 내면의 영적 교섭이 주는 그 절대 희열과 맞먹을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황홀경을 찾아낼 곳은 너희 내면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 기억해낼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자기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체험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나와 닮은 꼴로서 너희의 형상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희의 다른 모든 필요는 사라지리니 마침내 너희는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당신은 정말 힘있고 은혜롭고 감명 깊게 말씀하시는군요. 너무나 자주 제 숨이 막히게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내면으로 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자기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고요히 있어라. 그 고요 속에서 너 자신과 더불어 있어라. 자주 이렇게 하라. 날마다 이렇게 하라. 아니 가능하면 시간마다라도 잠깐씩 이렇게 하라. 그냥 멈춰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너가 하는 모든 생각을 멈춰라. 아주 잠깐이라도 잠시 그냥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날마다 새벽에 1시간씩 잡아서 그것을 너 자신에게 주어라. 그 성스러운 순간에 그곳에서 너 자신을 만나고 그런 연휴의 하루를 시작하라. 너가 다른 사람이 되리니. 명상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름 붙이거나 방법론에 사로잡히지 마라. 종교가 해온 게 이런 짓이고 종교가 하려는 게 이런 짓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이름이나 규칙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너희가 명상이라 부르는 건 너희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 자신이 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명상으로, 다시 말해 고요히 앉아있는 것으로 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자연 속에서 홀로 걷는 것으로 여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리니 행복하려면 자기 밖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그 모든 생각이 말끔히 지워지리니 봉사는 명상의 심오한 형태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진실로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게 나를 비사회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너를 지금까지보다 더 사회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자신이 잃을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잃을 게 있다는 생각보다 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가로막는 건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너희는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이유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내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내가 요구한 방식이나 모양이나 형태가 아닌 다른 식으로는 너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들어왔다.
이보다 더 진리에서 먼 것은 없다. 하지만 너희의 자각이라면 진리에서 한치도 더 떨어져 있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어떤 것도 구하거나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조건이나 한계 따위는 없다. 너희가 합당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왔든 아니든 너희는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달리 갈 곳이 없으니 너희는 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방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너희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고 너희 수고의 대가 역시 영원히 보증된다. 당신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성적 희열을 체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조차 명상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건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남과 함께 있는 경우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너가 진실로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이다. 진실로 사랑할 때 그 방에는 오직 너 하나뿐이다. 남과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한 그 체험은 이제 하나 되는 체험, 자신과 함께 있는 체험이 된다. 사실 이것이 모든 성적 표현과 사랑 형태의 유일한 목적이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에 대답을 갖고 계시군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럼 다른 두 사랑 종식자인 기대와 질투는 어떤가요? 너희가 서로 간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를 배제하는 문제는 이럭저럭 해낸다 해도 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너희 삶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기로 되어 있다는 관념을 가진 상태, 너희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나 너희가 그래야 한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대로 드러나기로 되어 있다는 관념을 가진 상태다. 필요처럼 기대 역시 치명적이다. 기대는 사랑의 본질인 자유를 줄인다. 너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자기 본 모습대로 있을 절대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큰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너희는 그토록 위대한 사랑을 상상하지 못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해주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만을 할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준 게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너희 종교들은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자유, 너희가 원하는 어떤 선택이든 내릴 자유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하지. 하지만 내가 다시 묻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선택했다고 해서 너희를 끝없이 괴롭히고 영원히 저주한다면 나는 과연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다. 결과를 염려하는 한 너희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너희 모두가 결과를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짜맞추었다. 내가 상으로 너희를 천국에 오게 하는 건 너희가 내 방식대로 움직이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너희는 이런 걸 신의 사랑이라 부른 다음 너희 역시 똑같은 기대의 자리에 서로를 잡아두고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가 제공하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자유는 기대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그들이 드러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 기대는 창밖으로 슬며시 빠져나가고 너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너희가 상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야 한다. 신과 우정을 나누는 첫 단계가 신을 아는 것이고, 둘째 단계가 너희가 아는 신을 믿는 것이며, 셋째 단계가 너희가 알고 믿는 신을 사랑하는 것인 까닭이 이것이다. 너희는 신을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너희는 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너희는 신이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줄곧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주는 방식으로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엄청난 진술이군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풀이해 주십사 부탁드려야겠군요.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둬선 안 될 것 같아서요.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주는 방식으로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의 생각에 이건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이다. 너희는 너희가 상대방에게 너희의 사랑을 주는 방식으로만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그것을 너희 방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너희가 남들더러 체험하게 해주지 않는 것은 너희 자신도 체험할 수 없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이 답변의 마지막 요소인 질투가 나온다. 너희는 신을 질투로 사랑하겠노라는 너희의 결정에서 질투로 사랑하는 신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당신을 질투한다는 말입니까? 너는 질투하는 신이라는 관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 사랑을 따내려고 정말 힘들게 애써왔다. 너희는 유일한 소유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다. 그것도 지독할 정도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만을 사랑한다고 선언해왔다. 너희는 선민이고 신의 가호를 받는 국가이며 유일한 참된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질투심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해온 이런 지위를 지키려고 바짝 경계한다. 만일 누군가가 신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믿음을 받아들이며 모든 나라를 껴안는다고 주장하면 너희는 그것을 불경이라 일컫는다. 너희가 말하는 사랑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신이 사랑할 때 너희에게는 신의 사랑까지도 불경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모든 위대한 진리는 불경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의 말이 맞다. 질투에 내몰린 이런 식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데도 너희는 내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인식해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온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온 방식이니 이런 방식이 너희를 죽이고 있다. 나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질투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질투 때문에 자신을 죽인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는 그가 너희를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너희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는 질투한다. 그것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질투할 뿐 아니라 너희 연인의 주의를 너희에게서 돌리게 만드는 직업과 취미와 아이들과 여타 모든 것들을 질투한다. 개 중에는 개나 골프 시합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다. 질투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얼굴을 갖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압니다. 예전에 제가 몹시 사랑했던 여자를 놓고 질투심을 느낀 적이 있죠. 제가 그런 감정을 그 여자에게 표현했더니 그 여자가 가만히 말하더군요.
이런 당신 모습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군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여자는 아무 감정 없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죠. 그건 그냥 사실 문제였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그녀가 방금 말한 것을 놓고 길게 토론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 생각을 그 방 안에 쏟아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나는 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 여자는 너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랬어요. 사실 전 아직도 질투를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내가 드디어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많은 질투가 와 있곤 하니까요. 그건 숨바꼭질과 흡사해서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사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체험이 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 뭔가 해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좋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감정에서 실제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너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을 질투한다는 말이냐? 그거 아주 재미있군. 재치 있으시군요. 당신은 정말 재치 있으십니다. 당신도 그걸 아십니까? 물론 알지. 너는 무엇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너의 외부의 것에 좌우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질투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가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너가 받는 게 사랑이란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너는 질투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자원이나 사랑을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질투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이유로 너의 삶을 살아라. 삶의 목적은 너희가 삶에서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너희가 삶 속에 집어넣는 것과만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라. 이것은 인간관계들에도 적용된다.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참된 자신을 선언하고 참된 자신이 되고 참된 자신을 표현하고 이뤄내고 체험하고 아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은 너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가 남의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골프를 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서 보내는 시간을 질투한다는 관념은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 때 자신의 행복은 오히려 손상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생길 수 있는 관념이다. 아니면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자신과만 함께 있는 연인에게 좌우된다는 관념이거나요. 맞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럼 당신은 자기 연민이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 있을 때조차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정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 같은 건 없다. 그런 건 너희가 지어낸 잣대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나가는 데 따라서 그런 잣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들을 바꾸기도 한다. 바로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책임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목적에 맞추려고 한순간에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게 삶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삶은 진행될 수 없다. 너희는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옛 가치들에 영원히 매달려 있고 싶은 거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가치들을 바꾸는 것은 사회가 성숙해가는 표시다. 너희는 자라면서 자신을 더 넓게 해석해가고 있다. 너희가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체험을 가져오고 새로운 발상을 고려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가 자신이 누군지를 재규정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 가치들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무책임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표시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기 연인이 다른 사람 팔에 안겨 있어도 상관없는 게 성장의 표시인가요? 그것이 너에게서 평온을 빼앗아가지 않을 때, 그 때문에 너의 삶이 붕괴되지 않고, 그 때문에 너의 삶이 끝장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을 때, 그것은 성장의 표시다. 이 모두가 인간들이 해온 일들이다. 지금도 너희 중 일부는 그 때문에 남을 죽이고 있고, 너희 대다수는 그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죽이고 있다. 글쎄요, 물론 제가 살인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냐? 그의 사랑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오직 너만을 사랑해야 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잘났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요, 당신 잘났어 라고요. 너희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신을 받아들이기가 그토록 힘든 게 놀랄 일도 아니지. 우린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정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요. 그게 없다면, 그걸 제공하는 짝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당신이 그러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은 그냥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다,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다. 너희가 그 사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사실 너희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너무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결심한다. 난 더 이상 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 가서 너가 원하는 사람 아무하고라도 사랑해. 나는 여기서 벗어날 테니라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것이다. 너희는 필요를 죽이지 사랑을 죽이는 게 아니다. 사실 너희 중 일부는 그 사랑을 영원히 지니고 다닌다. 친구들은 너가 아직도 사랑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것은 아직도 너희 안에서 불타고 있다. 그것은 남들도 훤히 볼 수 있을 만큼 밝게 빛나는 사랑의 등불이고 열정의 불꽃이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건 그래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자신의 모습과 너희가 되고 싶다고 선언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제로 하면, 당신도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리라고 가정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너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냐? 너희는 한 번에 두 사람 이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못하죠. 성적으로 그렇다는 거냐?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어려움은 대다수 사람들이 사랑과 필요를 혼동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그 두 단어와 그 두 체험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를 필요로 하는 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다.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시에 그를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 그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만일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사랑하는 데 불과하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할 때, 그럴 때만 너희는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만 너희는 그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기억하라. 사랑은 조건 없고 한계 없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이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한다. 여기에 세상에 비극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너희가 말하는 식의 부정은 괜찮지 않다. 그건 너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이 진실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고,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 속에서 살고 진리로 숨쉬고 진리 속의 거함을, 다시 말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진리임을 너희 영혼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가 되려면 너희 역시 항상 진실해야 한다. 너희는 제일 먼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 그 다음엔 상대방에게 진실해야 하며, 그 다음엔 모든 타인들에게 진실해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는 법이다. 따라서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 바라는 너희 짝이 아닌 제3자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는 터놓고 솔직하게, 대놓고 명확하게, 그리고 즉석에서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보십니까? 누구도 어떤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사이에 고도로 진화된 관계들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고 자신이 어떤 진실에 따라 사는지를 그냥 말한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는 그것을 그냥 인정한다. 자신이 어떤 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는 그것을 그냥 털어놓는다. 만인이 모든 것을 놓고 항상 진실을 함께 나눈다. 그들은 축하로 이렇게 하지 허락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진실은 축하받을 일이지 허락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들어온 일의 진실을 축하할 수는 없는 법이거늘 너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와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때와 사랑하는 이유야말로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들어왔다. 너희는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열정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온갖 것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들어왔다. 하지만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수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신과 마주에서도 처하게 되는 바로 그 딜레마이다. 너희가 자신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너희가 자신의 영광을 깨닫고 선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영광을 깨닫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모든 참된 선각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선언했고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북돋워 주었다. 너희가 자신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밟기 시작하는 건 너희가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밟기 시작할 때고 너희가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택하는 건 너희가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항상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겠느라고 선언할 때다. 이 공약에서 부정은 있을 자리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자기 연인에게 말하는 건 부정이 아니다. 그건 솔직함이다. 그리고 솔직함은 사랑의 최고 형태다. 당신은 또 한 번 해치우셨군요. 냉장고에 붙여놓을 또 하나의 문구가 생겼군요. 부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함은 사랑의 최고 형태다. 제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것을 너의 냉장고에 붙여놓아라.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다른 사람 팔에 안겨도 괜찮다는 거군요. 그 점에 대해 솔직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그것을 가장 실없는 의미로 줄였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길 좋아하죠.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받아서는 그걸 가장 단순한 결론으로 축소하길 좋아하죠. 그러고 나면 그것을 놓고 정말 괜찮은 논쟁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알겠다. 그게 여기서의 너의 의도냐? 너는 나와 논쟁을 하고 싶은 거냐? 아니요. 사실 전 여기서 뭔가 지혜에 이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름의 비틀거리는 방식으로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새겨듣고 내 모든 이야기들을 더 큰 문맥 속에 놓는 게 너에게 이로울 것이다. 겨우 두세 마디 말들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지 말고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지 말고 신중하도록 해라. 정정은 잘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신중하면 방향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신은 방향을 가리키지 정정을 가하지 않고 칭찬하지 비난하지 않는다. 와, 이건 나도 안다. 또 하나의 자동차용 스티커란 말이지. 정말 그래요. 너가 하고 싶은 만큼 많이 자동차용 스티커를 만들어라. 티셔츠 스티커도 만들고 그 말을 끄집어내서 뭐든지 다 해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런 일을 사랑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기서 부끄러움을 빼버리고 그것을 축하로 대신하라. 그러고 나면 너는 성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 문제로는 들어가지 않기로 하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영영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한 한에서 다른 사람 팔에 안겨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어떤 일이 괜찮고 괜찮지 않고는 너희가 그것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관계 당사자들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건 고도로 진화된 관계들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거짓말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부탁에 의한 것이든 생략에 의한 것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일단 진실 전체를 듣고 나면 제3자를 사랑했거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너의 짝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너희가 어떤 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편안한 관계 형태로 선언하는가에 좌우되리라는 것이고 다시 이것은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측면을 필요하다고 여기는가에 주로 좌우되리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건 너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상대방을 조건이나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대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는 못할 텐데요. 너희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에 이르는 건 그것이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준 당위적 진실이나 인생의 동반 관계를 둘러싸고 너희 사회가 가까운 기존 관습이나 너희가 느끼는 바 남들이 생각하는 너희 모습에 근거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진실에 근거한 결정과 선택일 때이다.
선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를 자신에게 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준다. 자유는 신의 본성이니 자유는 언제나 삶의 기본 개념이자 기본 구조물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체제는 삶 자체에 맞서는 체제다. 자유는 인간 영혼의 목표가 아니다. 영혼의 본성 자체가 자유다. 영혼은 그 본성에서 자유롭다. 자유의 부족은 영혼의 본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로 깨달은 사회들은 자유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 인정한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자유는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시된다. 깨달은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증거한다. 그 순간에 믿을만 하고 진실되고 적합한 것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이 그 순간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건 그런 사랑을 하는 당사자다. 자신이 사랑해도 좋을 사람과 때와 장소와 방법,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때와 장소와 방법을 규정하는 정부 법률이나 사회 금기나 종교상의 제한이나 심리 장애나 부족 관습이나 관례화된 규칙과 규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만드는 열쇠는 사랑이 지금 하려는 바를 사랑하는 당사자들 모두가 결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대방들에게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게 애정 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런 결정들을 혼자 힘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가 방금 아동 학대와 아동 강간, 여타 형태의 인권 침해들과 관련해 너의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모든 의문들을 제거해준다. 제가 세 번째 당사자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애정 깊은 행동이라고 결정했던 것이 나에게는 그다지 애정 깊은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너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거기에 대해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너의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과의 관계 형태에서 너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요.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요. 너가 사람들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너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갖고 논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건 자신을 사랑하길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 너를 남용할 권리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또 그것은 당연히 너 스스로 고안해낸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걸 뜻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잠깐만요. 그에게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나를 갖고 노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라. 너가 남에게 허용해주는 체험을 제한하지 말고 너가 선택하려는 체험을 제한하라. 이런 제한은 자의에 의한 것이니 실제로는 전혀 제한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창조이고 규정이다.
신의 왕국에서는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무엇도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오직 자유만을 안다. 영혼 또한 그러하고 신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말들 모두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사랑, 자유, 영혼, 신, 이 모두가 서로의 측면들을 지닌다. 이 모두가 같은 것이다. 너희는 모든 지금 순간에 자신이 누군지 자유롭게 선언하고 천명하기로 되어 있다. 사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모를 때도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이 누군지, 그가 누구여야 하는지 자유롭게 선언하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사랑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을 본질로 하는 신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행복해지고 편안함과 적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타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선언하고 천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자유롭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나 너희의 행동으로 그러함을 보일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선언이 될 것이다. 만일 행복해지고 편안함과 적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주의의 주요 부분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임을 선언하고 천명하고 싶다면 너희는 그 또한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기 선언을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친구나 직업, 취미, 외부 관심들에 대한 질투로 바뀌게 놔둔다면 그 질투는 너희의 사랑을 끝장낼 것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너희 사랑도 끝장내고 말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누가 되려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질투나 그들에 대한 통제로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누군지와 자신이 택하는 삶의 존재 방식을 그냥 사랑으로 진술하면 된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계속된다. 너희가 애정 깊고 자애롭게 읽어가는 그 관계가 설령 너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차이를 매개로 한 것이고 또 그런 차이 때문에 너희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해도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다. 사실 너희는 관계를 바꿀 수 있을 뿐 끝낼 수는 없다. 너희는 항상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너희가 관계를 맺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다. 너희 삶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실상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너희의 답이다.